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귀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어저께 그 스가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죠. 자, 어제 내용이 이제 이거죠.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저자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이고 또 시기는 주전 520년에서 518년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사람이죠.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시대였고요.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이 스가랴도 같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스룹바벨 시대죠.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독려를 하고 있고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다른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갈 때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에 대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고 바로 이제 이어지는 그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8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8개의 그 환상을 보거든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시대적 그 배경, 상황을 좀 알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1차 귀환을 했단 말이죠. 고향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굉장히 감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제 중단이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시간이 가니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그 열정도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우리 집이나 잘 짓고 잘 살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삶 속으로 이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무너진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무너진 성전보다는 무너진 마음을 먼저 세워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먼저 세워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마음을 먼저 세워라,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회개를 촉구하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초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귀환을 원하시는 거예요. 몸은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다리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 이야기고, 다리오 왕이 되어서 2년째 8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연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20년입니다. BC 520년. 이때가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시기예요. 바로 이 시점이. 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자, 누구에게 진노하였다고요?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스가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스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이것을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스가랴서의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 언약적 회복의 초청이면서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고 하시는 은혜의 초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이 돌아오라는 말은 슈브인데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한 그 행동의 전환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셨던 내용은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온 이 백성들이 조상들을 본받을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옛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옛날 선지자들이 조상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예전에 조상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와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돌아와라?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서 너희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들여다보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끔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악한 일,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었죠? 예.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그 말씀을 전했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죽었지만 그 말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나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남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은 남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돌아오라, 악한 길을 버리라는 외침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조상들이 한 얘기예요. 결국은 깨달았다 이거야.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를 하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제서야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근데 이미 늦은 거야. 그렇죠. 왜? 매는 맞았잖아.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매를 맞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전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보고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걸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포로 상태였다. 마음은 여전히 포로 상태였다. 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옛날 과거의 모습을 자꾸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돌아와라. 그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아. 아예 관심 없어. 과거에 조상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 게 뭐야? 신경도 안 써.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아. 왜?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를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은혜의 초대죠. 그러나 백성의 조상들은 옛적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뒤늦게 하나님의 뜻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저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